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관습에 젖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젖어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 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우리를 오히려 우리를 더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도 보면 세상은 변화되어 가죠. 우리가 옛날에 자동차도 없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자동차가 혼자 스스로 운전해 가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연락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서는 이제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서 가든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대를 발맞추어 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뒤로 후퇴되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걸 꼭 발맞춰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요즘은 식당을 가면은 옛날에는 사장님 이모 하면서 불러서 뭐를 주문하면 되지만 이제 점점 그 테이블에 놓여진 그 화면에다가 내가 주문을 넣고 이제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해도 이제는 거기서 물을 눌러야지 물을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시대. 요즘 이제 우리가 그 로봇가 서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도 갖다 줬는데 이제는 내가 갖다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새로움보다는 이전에 행했던 일들이 더 편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는 점점 후퇴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유교적인 환경 속에서 지내왔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오지 않으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우리가 일하는 데 바쁘게 되고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라든지 세상의 가르침에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거나 뭔가 그런 기회를 갖지 않으면,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활해 왔던 어떤 관습과
경험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을 무슨 집을 이사한다 이러면 언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내가 시간이 언제 날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손 놓는 날이 언젠가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그 손 놓는 날이 이런 날이다 저런 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시험을 본다 이러면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부정탄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가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했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서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간섭을 자꾸 따르는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앞에 있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비밀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진리가 우리 삶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그런 말을 따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미 성령께서 예언을 했었죠. 근데 성령의 말은 결국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죠.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터이요. 그리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또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모든 기준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런 아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나름대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그런데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런 일들이 후일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 후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를 포함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그때까지를 다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이런 귀신의 가르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귀신의 가르침들이 바로 뭐예요? 그게 앞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리심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2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을 맞은다는 표현은 그 인두로 도장을 찍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말하자면 옛날에 그 노예들을 주인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인두로 그 몸에다가 도장을 찍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처가 아주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여기 감각이 없어지죠. 마치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우리는 습관대로, 관습대로, 그냥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 집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하자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단정한가 신중한가 절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런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준은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없이 그런 형식들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 10계명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다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주님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따르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왜 그래요? 그런 생활들이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이 그에게는 무감각해진 겁니다. 무감각해져서 그것이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그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감각함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지 않게 돼서 계속 재앙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계속 당하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 또 내가 재앙을 당해도 또 모세한테 부탁하면 또 재앙이 사라지고 또 재앙이 생겨도 또 내가 또 잠시 임기응변으로 또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면 또 재앙이 사라지고 이런 무감각해지는 상태. 그래서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당해서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다 고난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굳어지면 나중에는 도려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짜내거나 이렇게 만지면 됐지만 나중에 안 되면 칼로 오려내야 돼요. 그 아픔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어떤 관습과 경험에 젖어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만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자들은 이미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속에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되는데 그 겉에 있는 것만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외식하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2절에 보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지만 그 속에는 결국에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뭐래요? 그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진짜 경건하고 신앙적이고 뭔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외식에 빠지는 것, 이거 무감각하게 빠지는 거, 이게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땅만 밟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늘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이 무감각해지면 그것이 그냥 관습이 돼버리는 거죠. 관습이 되면 나중에 주의를 지켰니 안 지켰니 뭐 이런 싸움에 빠지게 되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린 채 관습에 젖어버리면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계속 그런 외식 속에 빠지면 우리는 그런 엄청난 어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3절과 4절과 5절에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관습에 젖어서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어떤 그런 규칙들을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가, 아니면 겉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만 우리가 그런 겉핥기식의 신앙 속에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관습이나 어떤 내 생활의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보면 내가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이런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 있진 않은지 우리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도 내가 어제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은 뭔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어떤 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의 마음과 어제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습이 되지 않도록, 습관처럼 예수를 믿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에 젖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습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아버지 활동에 젖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아버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구습의 과거의 관습에 매여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굳어진 이러한 우리의 상태들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유연하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아버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늘 아버지 부드럽게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가르침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습에 젖어서 구태의연한 아버지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변화와 새로운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주여 기대감 속에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고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어제보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